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순서를 미리 보신 분들 중에서는 설교 뒤에 있게 되는 그런 두 찬송을 보면서 좀 뜬금없다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6월에 하필이면 이 더울 때에 성탄 찬송 두 개를 싹하니 부르자. 이 뭐 좀 애매하다. 우리가 무슨 호주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반팔 입고 성탄 찬송 부른다는 게 애매하기는 한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그 부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성탄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함께 찬송하고자 해서 성탄 찬송 두 개를 제가 넣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제 쓰는 단어, 그러니까 용어들 중에 성자는 다 거룩할 성인 줄 알았더니 성육신은 거룩할 성이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게 뭐요? 막 이러시는 분. 거룩할 성, 거룩한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체 안에 태어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요. 유대 나라의 그 당시 이제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아주 빠르면 한 12살, 13살에도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10대의 소년이다. 청년. 지금 우리의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청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년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는 마리아라는 그런 처녀와 함께 약혼을 한 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바로 결혼하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뭅니다.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면 이 둘은 반드시 약혼의 기간, 정혼의 기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유대의 그 약혼 문화, 결혼 문화는 이렇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직장금을 건네주고 결혼을 요청하게끔 되는 것이죠. 신부의 아버지가 이를 받고 혼인을 허락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청혼을 하게끔 됩니다. 신부가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인하여서 둘 사이에 혼인의 언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성립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신부의 집에서 신랑, 예비 신랑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비 신랑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가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가 결혼하여서 살 집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것들,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위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약혼의 기간 동안 보통은 한 1년에서부터 2년 정도를 잡게끔 되는데, 이 약혼의 기간 동안 신부는 앞으로 오게 될 신랑을 위하여서 순결을 유지하면서 살 그러한 의무를 가지게끔 됩니다. 이러한 그 정혼의 기간, 약혼의 기간이 신랑에게도 중요하고 신부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유대의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의 그 정혼의 어떤 개념, 결혼의 개념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이 땅의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결혼하는 그러한 과정들과 매우 비슷하게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혼인의 서약을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위하여서 다시 천국으로 가시게 되고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렇다면 아직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 아니네요, 이런다고 해서 딴 남자한테 눈 팔고 마음 팔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실 신랑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유대 정혼, 결혼의 예식에 따른 어떤 문화에 따른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 역시 이런 절차를 따라서 마리아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약혼을 이미 했던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끔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기가 가서 이 정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은 약혼 이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의미이거나 또는 정혼 기간 가운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매우 중한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을 하고자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파혼을 했다 하면 요셉이 마리아에게 보이는 어떤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부정한 여인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신 기간 내내 집안에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 몰래 그 아이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마리아에게도 큰 일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번민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어떤 남자에 의하여서 그런 동침에 의하여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요셉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도 주시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 아기가 가진 의무 또는 그 아기가 가진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그렇다 치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선사가 마리아에게 앞으로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끔 되는 것이죠. 천사가 이것을 마리아에게 임신의 소식, 잉태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이제 수태고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자를 얘기했는데 저는 수태고지가 이제 높은 지역, 백마고지, 백팔고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고지가 그런 고지가 아니고 알려준다는 고지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인가 알려주는 수태고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한 반응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보면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천사의 말은 너무나도 현실감이 없는 것이죠. 한 번도 봐온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그에게 닥쳐질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부모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탄생,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한 처녀의 잉태, 즉
동정녀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동정녀의 탄생의 이야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저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여겼을 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신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화일 뿐이죠. 누구도 그것을 가리켜서 인간 세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이죠. 신과 인간 또는 비물질과 물질이 합쳐진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서로 합쳐질 수 없다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주의에 알게 모르게 꽤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 특별히 이제 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하고 육체라는 것은 절대적인 악을 이야기하는데 절대적인 선함이 절대적인 악함과 함께 만난다는 것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비웃을 뿐이었어요. 17세기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몽주의 철학이 시작이 되고 그러한 여파에 이어서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끔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되면서 이 동정녀의 탄생은 교회의 일부 사람들, 이 자유주의를 따르는 교회들 또는 교인들에 의해서는 매우 부끄러운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독교를 우스꽝스럽고 그냥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화 정도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일으켰던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흐라는 그러한 학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동정녀 탄생 자체를 아예 다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인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과 여성의 난자가 합쳐질 수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정녀의 탄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동정녀를 통하여서 처녀를 통하여서 잉태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신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일들 중에 참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미만 따지는 것이에요. 의미만.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 의미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졌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 실제적인 상황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의미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에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낳다 안 낳다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첨예한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은 뒤로 합니다. 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신학적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할 일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건 다 동의하지 않느냐? 그것만 우리가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로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죠.
오래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특집 기사로 낸 것이 무엇입니까? 토리노에 있는 수의인가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다고 알려진 그 옷가지를 통하여서 DNA 검사를 하게 되고 그 DNA에서 남자의 염색체는 안 나오고 여자의 염색체가 나온 것을 보니 야, 동정녀 탄생이 맞다. 시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설명은 불가하지만 우리에게 사실로 주어지는 진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계몽주의나 합리주의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방법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건 그냥 하나의 사람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로 딱 갔는데 신학교 2학년 때인데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오신 아주 고고하신 교수님이 있는데 벌써 소문이 들려요. 그 교수님 되게 어렵게 설명하신다. 겁을 잔뜩 먹고 첫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절대 읽지도 않을 만한 영어 네이처지라는 잡지를 딱 들고 앞에 나오셨어요. 그 영어 그 네이처 잡지를 앞에 들고 나온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저 교수님은 왜 저걸 갖고 나오실까 막 어려운 마음에 있는데 그분이 그 네이처 잡지 그 표지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노 입자라는 것이 나노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노가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모든 물질을 이루는 것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원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소가 세상에서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때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 나노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나노라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일까요? 있었지만 몰랐던 것이에요. 나노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몰랐던 것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 학기 배울 동안 다 배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수님께서 계속 수업을 이제 매주마다 진행하시는데 달나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여하튼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동정녀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 땅에서 구세주로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요셉이 아버지이고 마리아가 어머니 상태로 태어났다고 친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인간의 유전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죄입니다. 아담의 핏줄을 타고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지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해결은 아닌 것이. 혹시라도 사실 그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의로움을 만들어냈다고 친다 해서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존재는 되지 못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빚은 갚아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않은 독특한 본성, 의로운 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를 위해서 인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접점도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는 지나가는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만이 대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인간이 가진 연약함, 피곤함,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니까 안 아파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슬퍼도 나는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 않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끔씩 성경 퀴즈에 영어권 성경 퀴즈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뭐게요? 나오면 딱 두 단어로 된 구절이 있어요. Jesus wept.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것. 한국말은 그걸 좀 길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세 단어나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유혹도 다 겪으시고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첫 번째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성품도 참된 인간의 성품도 다 갖추셔야 했던 것이죠. 이런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구세주를 통한 인류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율법도 주고 벌도 내리시고 막 땅 엎고 뒤집어 엎으시고 별벽을 다 해봤는데 결국 이놈의 인간들이 다 들어먹지 않아서 마지막에서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아주 광대하시고도 엄청난 구원의 계획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성경에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죠. 아담과 하와도 모으시고 그에게 죄를 지게 하는 뱀도 모으신 다음에 뱀에게 하신, 사단에게 하신, 인간을 유혹했던 그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사단을 물리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것은 그가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목사님, 이거 구약의 말씀입니까? 전 신약에서 보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똑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 역시 처녀가 잉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처녀가 낳은 아이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가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자기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했던 하나의 위인이 아닌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해왔던 약속된 메시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인간에게 주셨고 오랫동안,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인간의 반복된 죄악과 반역을 바라보시면서도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에게 가장 귀중한 독생자에게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가적인 것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에게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누가 감히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리아는 참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영광을 누린 그러한 존재였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그가 인간과는 달리 원죄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예수를 낳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처녀로 살아서 끝까지 순결함을 유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낳을 아들을 가리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태고지 이후에 마리아가 이제 그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자기가 잉태할 아기를 구주로 불렀어요. 구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 누가 구원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가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죄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리아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죄가 가진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동정녀 탄생 자체가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동정녀 탄생이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어떤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나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승리하신 모습이 드러나게 되나요? 아주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또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무겁고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은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제 가지고 있는 몸뚱이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요. 이러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종의 형체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살죠. 이 땅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비참함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땅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오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위에 계시면서 너는 왜 그 모양대로 사냐고, 너는 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느냐고, 너는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곳까지 올라올 수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그 큰 간격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A.W. 토저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 개의 영어 전치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죄악으로 눈이 벌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성육신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과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친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성품에, 죄인은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낮아짐으로 감당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이런 성자 하나님의 성육심은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합니까? 그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육적인, 나의 물질적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복받은 인생들이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일날 에어컨 켜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구역장 권찰님들 통화해서 구역 카톡방에 탁 올라오는 거죠. 오늘 예배실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예배는 오시겠지만 심각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오실 것이다. 안 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지만 그래도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편안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있는 편안함과 나에게 있는 안정감으로부터 떠나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낮아짐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낮아짐으로 가라는 그런 사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얕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고고하게 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할 영혼이 낮고 천한 곳에 있다면 그 낮고 천한 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몸 스스로도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거리를 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낮고 천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으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어져 있습니까? 자신의 편안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권리를 더욱더 움켜쥐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욕망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게끔 합니다. 이런 세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저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편안함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편안함, 어떤 안정으로부터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낮은 자들 찾아 나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서 애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